한동안을 우리가 그 본 주제를 좀 벗어나서 뭐 연말연시에 좀 특별한 주제의 수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티 수행을 총괄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수업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온에 대한 이해를 좀 새롭게 하자라고 해서 현재 오온이라는 곳이야 워낙이 불교의 시작이라 할까 토대가 되는 교각입니다만은 색수상행식 오온 가운데 특히 상이 잘못 이해되어 있다. 그래서 마음을 중심에 두고 우리 삶의 전개 과정을 오온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음을 제외하고 그냥 오온만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에 대한 오해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오온이 나의 삶의 전개 과정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그냥 오온 해가지고 좀 관념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내적 조건의 개입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 하나를 상실한 상태로 오온을 이해하게 됐다라는 부분을 이제 핵심으로 해서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은 중생구제를 누가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경전에 의해서 답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였죠. 상가라와 바라문이라는 사람이 브라만교, 지금의 힌두교가 됩니다만 우리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사의 영향을 끼침으로써 표현하자면 중생구제를 제사를 지내는 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곧다마 전자시여 부처님, 당신의 불교에서는 출가하면 출가한 제자가 자기 혼자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일, 그 일에 중심을 두고 있으니 중생구제는 누가 합니까? 그래도 종교라고 하면 중생구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 거죠.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주신 답변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중생구제의 방법은 올바르게 공부를 앞서가는 것이다. 출가를 하든 제가 제자가 됐든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해탈 열반을 향한 올바른 공부를 진행하면서 내가 한 발 앞서가면 한 발 앞서간 만큼을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전달해준다. 그러면 전달된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뒤따라오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실현 가능한 중생구제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그 상가라와 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봤죠. 많은 사람들이 대승불교에서는 중생구제를 위하여 보살 사상이 있다. 그래서 보살도를 실천함으로써 중생구제를 활력적으로 하는데, 테라와다에서는 출가한 사람 혼자의 이야기지 중생구제를 안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부처님께서 확인해준 중생구제의 실천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라고 하니까 출가 제자가 됐든 제가 제자가 됐든 앞서서 공부한 사람이 배운 만큼 실현한 만큼을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설하여 주고 사는 모습을 드러내어 주면 뒤따라오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배워서 자기 스스로
삶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 여기서 이제 자기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했던 자주법주, 스스로 섬이 되어라, 이런 의미하고 이제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중생구제의 방법이라는 것은 누구 본능 가진 존재가 있어서 딱 집어가지고 행복한 세상으로 옮겨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건 현실 아니다. 현실적으로 중생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이 이끌어주고 가르침을 전달해주고, 뒤에 가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배운 대로 삶을 향상해가는, 이때에 수많은 사람이 구제되는 것이다.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아무튼 요런 부처님이 제시하는 중생구제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수업이었다.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난주 중생구제와 관련한 이야기, 거기서 세 가지 기적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한 가지 기적은 신통변화의 기적 이래가지고 하늘을 날고 땅속에 들어가고 물 위를 날고 공중부양하고 이런 신족통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타신통이라는 이제 두 가지의 기적이 제시가 되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가르침의 기적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세 가지의 기적을 놓고 어떤 기적이 가장 좋으냐라고 물을 때 샹가라와 바라문이 답하기를, 신통변화의 기적하고 타신통, 남의 마음을 읽어내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것을 하는 그 한 사람만에게 성과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성과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침을 따라 배워서 자기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과를 주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기적이야말로 가장 훌륭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죠. 그러고서 그 가르침의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주제와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해서 그 가르침의 기적이라는 부분을 잠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르침의 기적을 설명하려니까 일단 우리가 오늘 부모님은 조금 낯설 수가 있겠습니다만 마음의 메커니즘을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안이비설신의 만호라고 부르죠. 색성향 미촉법, 담마, 만호가 몸을, 즉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몸을 지원해서 색성향 미촉이라는 몸의 대상을 주목하면, 요거를 이렇게 주목한다 하는 것을 작의,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물론 작의는 만호가 몸을 지원하지 않고도 자기 자체의 고유한 대상인 담마를 주목하는 것도 작의죠. 이렇게 되면 주목한 이 상태에서 마음이 생겨나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눈의 대상인 색을 주목했다 하면 색에 대해서 아는 마음에서 안식, 안과 색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마음, 이런 의미죠. 그런가 하면 안이비설신, 의식, 6가지 마음이 생겨난다. 이때 식이라고 하는 거 빨리어로는 윈냐나 이렇게 쓰죠. 이때 안이비설신의 6가지를 융네이처, 그러니까 감각의 주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색성향 미촉법 6가지는
육외이처 이렇게 말합니다. 감각작용의 객관 이런 의미죠. 그러면 생겨나는 6가지 마음을 육식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되면 감각작용에서 마음이 생겨나면 여기서 저절로 진행되는 현상이 하나 있죠. 요거 촉 이렇게 부르는데 내이처와 외이처, 식이라는 세 가지가 함께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삼사화합 촉 이렇게 말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요 촉의 의미를 찾아낸 바에 의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색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지금 석가형 법부님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상을 아는 요 마음, 요거를 안식 그랬고, 그랬을 때 요 외이처와 육식, 지금 마음이 대상을 알고 있는 요 상태를 현재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런가 하면 내이처, 대표적으로 하면 만어, 요 마음은 감각의 주관이기도 하지만 한면으로는, 그러니까 몸통적으로는 이게 내 마음 자체죠. 그래서 오랜 세월 삶의 과정을 거쳐서 경험한 즉 모든 경험들에 대한 알미, 달리 말하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 덩어리, 경험 덩어리가 지금 이 순간 감각 주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런 의미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대상에 대한 알미 생겨나면 네이처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인 몸통의 개념으로 해서 기억이 따라오죠. 그래서 이거 과거. 달리 말하면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대상인 석가형 법부님을 보니까 석가형 법부님이구나 라고 아는 마음이 생겨났는데,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현재라고 보고, 그랬을 때 나의 기억 속에 있는 석가형 법부님에 대한 내 마음 속에 있는 석가형 법부님에 대한 기억이 쫙 쫓아와가지고 만나게 되죠. 그거 과거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것을 삼사화합촉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이렇게 삼사화합촉하면, 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세 가지가 만나는, 또는 현재와 과거가 함께 만나서 경험을 만드는 하나의 현상 이렇게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삼사화합촉하면 경험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기억이 함께하기 전까지는 그냥 석가형 법부님 이렇게 아는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기억이 함께해서 삼사화합촉이라는 현상이 생기면, 이 현상의 결과로 지난 1년, 우리가 그래도 벌써 한 1년 가까이 됐습니다, 법부님.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만나왔던 법부님에 대한 기억이 딱 합류를 해주니까, 아이고 석가형 법부님이시군요 하고, 이제 비로소 그냥 요렇게 생겨서 석가형 법부라고 이름 붙여진 요 상태를 아는 게 아니라, 이야 이러이러한 석가형 법부님이 계시구나, 만났구나, 이렇게 법부님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이라는 것은 즐겁다거나 괴롭다거나 불고불락 세 가지 형태의 느낌으로 알려지죠. 이렇게 느낌이 알려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최근 오온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지고 공부한 거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보았죠. 자, 보니까 석가형 법부님인 줄 알았고, 그러고 나니까 기억이 다 쫓아와 가지고 이야 석가형 법부님을 만났구나 라고 하는 경험이 완성됐는데, 그 경험이 석가형 법부님을 만난 데 따른 즐거움, 기쁨, 행복한 마음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이 즐겁다라고 하는 느낌이 일어나는데, 얼마의 느낌으로 일어났나요?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기쁨이 경험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요 느낌만 가지고 석가인 고모님을 만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보았죠. 어떤 거였나요? 예를 들자면 해피스님 욕심이 많아가지고 늘 그저 마음속에 욕심이 이만큼 있어요. 그런데 석가인 고모님을 이야 석가인 고모님 오셨구나 하고 반갑게 만났는데 보니까 애기 빈손이네, 빈손으로 오셨네, 뭐 이래가지고 무언가 나의 내면에서 어떤 작용이 마이너스 50 이렇게 석가인 고모님을 만난 순수한 경험의 상태 100이라는 경험치를 내적인 어떤 것이 개입해가지고 50을 낮춰버렸다. 그러면 실제로 석가인 고모님을 딱 보고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라고 표현되는 이런 버부님에 대한 알미라는 것은 100에다가 마이너스 50 해서 50으로 50만큼 분별되어서 알려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본 거죠. 이럴 때 이거 나의 이건 이렇게 경험돼서 온 거는 100인데 나의 내면에서 내적으로 개입해가지고 50을 깎아버렸다 라고 말하면 이거 내적인 개입을 상 이렇게 표현을 했죠. 12연기에서는 이런 쪽에 무명이고 행이고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만은 그건 뒷얘기고 요래했을 때 우리가 참 중요하게 찾아냈다라고 한 것은 사실은 이 부분이었죠. 위자나띠 경험한 게 기쁘다라고 알려졌는데 알려진 것을 내적인 것이 개입해서 조정을 하고 조정한 경험치를 위자나띠 해가지고 자나띠는 알다라는 말이고 위는 분별하다라는 말이죠. 분별해서 안다. 야 석가인 고모님을 만났더니 이제 50만큼 기쁘다.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분별해서 하는 거. 혹시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누구를 만났는데 아이고 나는 괴로워 라고 괴롭다 라고 분별해서 하는 거. 그렇게 분별해서 하는 것을 위자나띠 그랬는데 요 위자나띠 분별해서 하는 주인공은 누구냐 라고 하니까 바로 윈자나. 요 윈자나가 위자나띠 한다, 분별해서 한다 라는 부분을 교리문답의 큰경 맞지마니까요 43번경에서 경전이 말하고 있다. 제가 이걸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은 요 얘기 윈자나가 위자나띠 하는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거 해피스님의 말 아니죠. 요거 분명히 맞지마니까요 43번 교리문답의 큰경에서 말하는 부분이죠.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마음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오온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 누가 압니까? 윈자나가 주인공이 못 되다 보니까 상이 아는 작용을 하러 갔죠. 그래서 상에다가 인식한다, 지각한다, 이런 의미로 이름 붙여서 안다, 이런 의미를 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상이라고 하는 것이 제 역할을 잃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대상을 만나서 경험을 해가지고 흘러가는 이런 내 밖의 대상과의 관계되는 외적인 전개 가운데 나의 내적인 것도 개입해서 분명히 석가인 고모님 보고 100이라는 기쁨이 일어났는데 에이 빈손 이래가지고 한 50점 깎아먹는 요런 내적인 개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검증이 필요하지 않은 사실인 거죠. 현실인 거죠. 요거 우리가 딱 앉아가지고 보면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요 상의 위치를 잡아준 거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어쨌든 이제 요렇게 윈자나가 요렇게 삼사화합에서 생겨난 경험이 상에 의해서 조정된 것을 위자나띠 분별해서 알았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있나요? 경에서 말하는 수와 상이 찌가를 만드는 형성작용이다 해가지고 수와
상을 거치면 찢다가 생겨난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찢다 뭔가요? 마음 심자죠. 이거 사실은 별건 아니죠. 우리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처음에 지금 이 순간 대상을 감각한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이라는 것은 어차피 내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만호라고 불리는 만호라는 마음은 몸과 더불어서 세상을 감각하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면 그 결과로 생겨난 민냐나, 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대상을 알고 아는 가운데 전개의 과정을 거쳐서 경험된 것을, 그 경험치를 분별해서 아는, 하여간 민냐나,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만호가 세상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민냐나가 대상을 알고, 그리고 나면 우리 삶의 이야기가 그런 거죠. 감각해서 알았으면 그 다음에 대상한테 행위로서 돌려주는 거죠. 행위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행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행위하려는 마음의 상태, 요거를 민냐나가 찢다로 상태 변화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보면 결국 민냐나가 수와 상이라는, 수라고 하는 경험치가 상에 의해서 조정되어서 위자나티 하면 그 상태에서 아는 역할이 끝나니까 행위하러 갑니다. 행위하는 마음으로 상태 변화를 합니다. 요거를 표현하는 게 수와 상에 의해서 찢다가 형성된다. 수와 상이라는 과정이 거쳐지면 민냐나는 찢다로 상태 변화한다. 요 얘기죠. 요렇게 되면 이제 요 찢다가 행위를 하죠. 찢다가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찢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죠. 신구의 삼업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순서가 있다 그랬죠. 몸과 말의 행위보다는 만호의 행위, 의 업이 앞선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가 먼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찢다가 행위한다 라고 할 때는 일단 만호의 행위, 생각이죠. 먼저 생각하고 나면 생각의 끝에 몸과 말로 행위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만호의 행위는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이 될 텐데, 이 만호의 행위가 그냥 단순하게 행위 이러지를 않죠. 경전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8단계로까지도 만호의 행위를 단계 지어서 설명을 하죠. 우리가 그냥 요거 좀 핵심적인 몇 가지만 보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위따까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거 찾을 신자를 써서 중국에서 번역을 했고, 우리는 보통 요거 일으킨 생각,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죠. 요거 달리 보면 이런 얘기죠. 찢다가 행위하는 마음인데, 이 행위가 뭔가 말과 만으로 일단은 생각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행위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시작점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수상을 거쳐가지고 경험이 완성되었으니까, 그거 분별해서 아는 일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행위하러 갑니다. 그래서 민냐나, 식은 찢다, 식으로 상태 변화, 이름을 달리 부르게 됐습니다. 이제 행위합니다. 행위의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행위가 출발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위따까, 행위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행위의 출발인 위따까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런 또 하나의 단계로 우리가 찢다나 의도라는 것을 보았죠. 의도에 대해서 이런 좁은 의미, 크게는 친구의 삼업 전체가 의도, 넓은 의미 이래 보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 중에 한 단계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찬다라는 것이 있었죠. 찬다, 요거 하고자 할 욕,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우리말로는 이제 의욕이라고도 하고 열의라고도 하죠. 우리는 보통 요거
지향성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비중을 두어서 이제 이해를 하죠. 대충 이제 만호의 행위를 요 세 가지로 설명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찬다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몸과 말의 행위가 있겠죠. 몸의 행위, 말의 행위. 그래서 신업, 부업, 만호의 행위, 의업. 그래서 요거 전체 신구의 삼업 요걸 합해가지고 쨌다나 쨌다의 작용, 쨌다의 행위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쨌다나하고 요 쨌다나 같은 말이죠. 의도 그렇게 쓰죠. 넓은 의미로 쨌다나는 신구의 삼업이고 좁은 의미의 쨌다나는 윗닦아 다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딱 일어났으면 그 다음부터 어찌하려고 의도가 실리는 뭐 이런 말이죠. 의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넓은 의미, 좁은 의미로 구분해서 알아야 되죠. 자, 요랬을 때 우리가 정말 주목하는 것이 뭔가요? 바로 만호의 행위의 세 번째로 주목한 찬다. 요 찬다가 양방향성을 갖는다. 양방향성을 갖는데 어떻게 양방향성을 갖느냐 하면 한쪽 방향으로는 몸과 말의 행위로 어떤 그 생각을 일으켰으면 이제 의욕적으로 몸으로 행위한다, 의욕적으로 말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 한 방향으로는 여기서 이게 이렇게 만호에 선행한다 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부터 되도록 설명은 다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찬다라고 하는 것이 만호에 선행하고 만호에 선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주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세 분이 계시다. 그러면 세 분이 계시는데 왜 저는 석화양 법부님만 자의할까? 석화양 법부님만 자꾸 저의 만호는 눈을 지원해서 석화양 법부님만 주목해서 석화양 법부님이라는 알을 일으키는가? 왜 그럴까? 법부님은 세 분인데 요거 말할 때 뭔가요? 만호가 자거이하는데 요 만호에 아니면 뭐 만호에 작용이 자거이니까 같은 말이죠. 자거이에 선행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뭐가 선행하나요? 찬다가 선행하는 거죠. 요거죠. 찬다가 이렇게 요 만호에 선행한다. 그래서 찬다라고 하는 요 지향성, 생각의 과정에서 하나의 지향성이 있어가지고 뭐 어떤 형편인지는 몰라도 계속 석화양 법부님을 제가 지향하니까 지향된 대상 석화양 법부님한테 자거하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의 메커니즘을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죠. 물론 뭐 여기 이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이후에 식이 머물러 가지고 머문 식이 또 모치온을 바꾸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뭐 그건 일단 좀 칠판 형편상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요렇게 그냥 그 작은 승한 고리를 하나 보았다. 요렇게 놓고 뭐 이런 대략 그냥 우리 이해하는 거로 하자고요. 요런 그림 하에서 지난주에 부처님은 이건 중생부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는 답을 이건 우리가 상가라와 겸해서 찾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럴 때 가르침에 대해서 한 발 앞서간 사람이 한 발 뒤에 오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설하고 법을 설하고 청정보행을 드러내주죠. 그래도 오개는 지키면서 사는 보시하는 이런 불자로서의 삶을 보여줌으로 뒤따라오는 사람이 법을 배우고 참으로 훌륭하게 삽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요. 뭐 요렇게 방향 지시가 되어서 뒤따라오는 사람 스스로 앞선 사람을 따라가는, 그래서 삶을 향상으로 하는 이제 요런 그 중생구제의 실현적인 방법을 말씀하시고는 거기에서 이런 세 가지 기적 이래가지고 신통변화의 기적, 남의 마음을 읽는 기적, 그리고는 가르침의 기적, 이렇게 이제 설했는데 그 중에 가르침의 기적이 최고다, 이렇게까지를 이제 한 거죠. 그렇게 놓고는 요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뭐예요?
가르침의 기적이 무엇이었나? 요 가르침의 기적이 설명하는 내용을 보려는 거죠. 자, 가르침의 기적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이렇게 윗닦아하고 이렇게 윗닦아하지 마라. 여기 나오죠. 요렇게는 윗닦아하시고 요렇게는 윗닦아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윗닦아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가르침의 기적 해가지고 사실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 윗닦아에 대해서 이렇게는 윗닦아하고 이렇게는 윗닦아하지 마라. 요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셨나요? 여기 있는 자의에 대해서 이렇게는 자의하고 이렇게는 자의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해서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치? 이것은 버리라 라고 하셨을 때 무엇을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메커니즘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하는 것은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결국 부처님은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삶을 설명할 때 세 가지 자리를 중심 잡아 주었다. 세 가지 자리가 어디냐?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우리가 산다는 거, 나의 삶은 행위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불교는 행위죠. 행위, 엎짓는 것이 그야말로 불교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행위에서 발생하죠.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됩니까? 행위를 통해서 해결되죠. 이 행위가 그냥 단순히 행위 끝 이겁니까? 아니면 연결되어서 반복 순환됩니까? 라고 볼 때 삶은 바로 참다의 양방향성에 의해서 일회성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 순환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볼 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자리는 행위의 자리다. 그래서 행위의 시작점이 되는 윗닦아를 제시하면서 부처님은 가르침의 첫째는 이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행위, 이 행위의 시작점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거죠. 행위의 시작점을 잘 제어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양방향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저쪽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래도 또 일반적으로 우리 삶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그래도 이거죠. 나의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세상을 감각하는, 그러면 왜냐나 마음이 생겨나서 삼사합촉 해가지고 경험하고 내적인 것이 개입해서 조정된 값을 알고, 그러면 찢다가, 그러니까 윈냐나가 찢다로 상변화해서 행위하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게 놓고 보면 비록 가장 중요한 방점은 행위에다가 두었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서 참으로 빼놓을 수 없는 자리는 어디냐? 행위의 시작점, 내입처로 외입처를 감각해서 식을 만드는 요 자리죠. 그러니까 부처님 어떻게 해요?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해서 식을 만드는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만호가 자거하는 대로 식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대표하는 말로서 자의 이렇게 놓고, 두 번째로 그러신 거죠. 이런 자의는 하십시오. 이런 자의는 하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 삶에서 중요한 자리가 두 군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행위의 시작점을 잘 관리해라. 하나는 이제 세상을 받아들이는 그 자리, 자의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이제 세 번째 이야기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만, 요렇게 놓고 자,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 가르침의 기적, 지금 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가르침의 기적 경이로움 돼 있는데, 그 자리입니다. 가르침의 기적. 자, 요 자리에 보면 중간에
1번에서 애왕 윗닦겠다 마 애왕 윗닦아 이타 해가지고 이렇게 윗닦아하고 이렇게 윗닦아 하지 마십시오 이랬는데 윗닦아를 간략히 설명했죠. 윗닦아 심 일으킨 생각 만호의 행위의 시작점 이랬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이 윗닦아가 경에 의하면 윗닦아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타나요. 어떤 세 가지가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다가 쓰죠. 까마 윗닦아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윗닦아는 윗닦아인데 까마라고 하는 게 뭔지는 잘 몰라도 하여간 까마에 의해서 수식되는 윗닦아예요. 그러니까 까마라는 것과 함께하는 윗닦아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달리 말하면 이제 찢다가 행위하는데 만호의 행위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인 윗닦아 생각을 일으키는데 요 생각이 일으키는데 뭐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 간에 그 생각이 일어나는데 까마라고 하는 것이 함께한다 이런 얘기죠. 뭐 그렇게 일단 봅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부야바다 윗닦아가 있어요. 요 부야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의업 세 가지를 말할 때 그 뭐 강탐 진해 사견 이렇게 말할 때 이제 그 진해에 속하는 거고 분노를 의미하죠. 그래서 생각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분노나 성낸다 이런 것이 끼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느 때에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생각 가운데 그 나쁜 놈하고 화내는 마음이 같이 일어날 수 있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야바다 있다가 생각이 일어나는데 분노가 함께 일어나. 분노와 함께하는 생각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위행사 윗닦아인데 위행사라고 하는 것은 요건 이제 성내다라는 진해가 두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되는 거죠. 분노한다라고 하는데 이 분노가 한 발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이놈이 정말 말을 안 듣네. 천상 몽둥이를 두고 한 방 후려쳐야 되겠구만. 뭐 이런 폭력을 사용하려는 해치려고 하는 의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 경에서 말하기를 성낸다라고 하는 진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분노하는 마음에다가 그걸 이어가지고 폭력을 해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야바다는 요놈이 하고는 화가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날 때에 성내는 분노가 함께 일어나는 거라면 위행사라는 것은 아예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요놈을 몽둥이를 두고 한번 후려쳐야 되겠어. 요런 폭력적인 의도가 함께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뭐 이런 윗닦아는 어쨌거나 요 세 가지로 나타나요. 경전에서. 그리고 나면 요 세 가지에 대한 반대말이 있어요. 자, 여기 자료에 보면 중간에 있죠. 까마 윗닦아는 까마와 함께하는 일으킨 생각 되어 있는데 그 반대말이 네캄마 윗닦아라고 되어 있어요. 네캄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출리 날출자 헤어질 리자 그래서 출리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네캄마 윗닦아예요. 그러니까 까마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까마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윗닦아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부야바다 윗닦아인데 요 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정 접두사가 되죠. 그러니까 분노와 함께하는 일으킨 생각의 반대말 분노하지 않은 성내지 않음과 함께하는 윗닦아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위행사 윗닦아예요. 마찬가지 폭력에 대한 반대말 부정 그래서 폭력의 의도가 수반되지 않는 윗닦아 생각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해치려는 의도가 일어나지 않는 거 이거 위행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까마 위따까, 부약바다 위따까, 위행사 위따까와 반대말 세 개를 놓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가르침의 기적을 말하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이렇게는 위따까 하고 이렇게는 위따까 하지 마라. 요렇게 말한다면 요건 사실 답이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요 까마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까마, 부약바다, 위행사 이런 안 좋은 생각은 일으키지 마십시오. 행위의 출발선에서 이렇게 까마라고 하는 어떤 것, 그리고 분노, 폭력이 함께하는 요런 위따까 일으킨 생각은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요렇게 이제 부처님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요런 생각은 일으키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이제 요거의 반대말인 네캄마 위따까, 아 부약바다 위따까, 아 위행사 위따까는 일으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인데, 그거 이제 바로 다음 줄에 보면은 생각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따까 숫다예요. 위따까를 생각으로 번역한 건데, 여기에서는 경전에서 아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일으키지 않아야 하는 위따까가 있다. 무엇이냐? 까마 위따까, 부약바다 위따까, 위행사 위따까다. 요 얘기죠. 반면에 일으켜야 하는 위따까가 있다. 요거 그러면은 네캄마 위따까, 아 부약바다 위따까, 아 위행사 위따까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요 생각경에서는 달리 말해요. 고진멸도 사대를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 그래서 경에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이런 위따까는 일으켜야 합니다. 어떤 위따까입니까?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된다.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해서 8점도 이렇게 요런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 물론 이게 그냥 고진멸도 사성제 이래로 있어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할 때는 참으로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라든가 수비고운해라든가 아니면 미운 사람과 만나야 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거나 구하되 얻지 못하거나 때로는 또는 존재하는 자체가 괴로움이야 라고 말하는 팔고, 이렇게도 이제 나타나고, 또는 괴로움 덩어리란 이런 것이야 라고 해서 괴로움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사성제를 통해서 공부하겠죠. 사성제의 고성제에서 말하는 괴로움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이 괴로움입니다 라고 괴로움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 그래서 괴로움을 쭉 경전대로 생각하는 게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위따까스타에서는 이렇게 일으키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의 세 개와 일으켜야 하는 위따까로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그 밑에 보면 위따까의 전후 관계라는 말을 하나 적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자, 위따까가 뭐냐 하면 찢다가 마음으로 행위하는, 이제 행위의 출발선이거든요. 그런데 경에 보면, 자, 지금 여기서 위따까라는 것을 까마라는 것과 부약바다라는 것과 위행사라는 세 가지를 가지고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위따까 앞에서도 동일한 세 가지가 쓰이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 여기 이제 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이 이게 빨리어로 쌌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쌌냐를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까마 쌌냐, 부약바다 쌌냐, 위행사 쌌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잖아요. 찢다라는 것은 위자나띠, 경험을 위냐다가 경험치를 분별해서 알고 나서 행위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행위가 시작되는 게 위닦아인데 그 앞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외적인 전개도 있지만 이 외적인 전개의 과정에 나의 내면에서 개입하는 어떤 거잖아요. 쌍냐가. 그런데 요 쌍냐가 동일하게 까마 부약바다 위행사 또는 네칸마 쌍냐 아 부약바다 쌍냐 아 위행사 쌍냐 동일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까마와 부약바다와 위행사라는 이 세 가지의 분류를 통해 가지고 쌍냐라는 것과 위닦아라는 것이 이어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닦아 앞에 쌍냐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도 되겠죠. 동일한 세 가지의 분류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는 쌍까빠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 더 얘기했는데 뭐 이 자리에서 이제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쌍까빠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우리가 8 정도 하면 정견 정사율이 나가잖아요. 요때 정사유라는 것이 삼마 쌍까빠 해가지고 뭐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이건 정사유로 번역하니까 쌍까빠가 사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만호의 행위라는 것은 만호의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나요? 위닦아 이거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위닦아에서 참다로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만 봐도 하여간 만호의 행위는 위닦아에서 시작해서 쭉 진행이 되는 거죠. 몸과 발의 행위로 나타날 때 그 이전까지. 그래서 이런 대인연경 같은 데서는 그걸 8단계로까지도 나누어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전체 만호의 행위 전체를 요걸 쌍까빠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위닦아하고 동의어로 쓰이는 것 같은 때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게 이제 주석서에서는 아예 위닦아와 쌍까빠는 동의어다 이렇게 이제 간주하고 설명을 해줘요. 이제 그러다 보면 뭐 때로 동의어로 쓰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만호의 행위 전체를 말해서 위닦아를 시작점으로 해서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되기 직전까지 요 분야를 쌍까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렇게 놓고 볼 때 이 쌍까빠도 동일하게 요 세 가지로 설명이 돼요. 그렇다면 쌍까빠의 시작점이 위닦아다 이렇게 본다면은 위닦아의 이후 단계를 쌍까빠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이제 타당하다라고 본다면 위닦아를 전후해서 까마 부약바다 위행사라고 하는 까마를 아직 설명을 안 했으니까 요 세 가지를 매개로 쌍냐, 위닦아, 쌍까빠가 그대로 연결되어서 진행되고 있다. 어차피 우리가 여기 지금 마음의 메커니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전개 과정에 내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조정하는 건데 그 조정하는 쌍냐도 까마 부약바다 위행사로서 행위에 그대로 연결되어 가는, 그러니까 내적인 것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서 행위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일단 설명을 드린 것으로 하고요. 이렇게 놓고 까마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하영 부모님, 이거 우리 사실은 낮에 까마 설명을 하면서 요 부분을 좀 같이 설명하고 싶었는데 낮에는 좀 전체적으로 이 까마 자리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쓰다 보니까 저기까지를 설명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들으면 훨씬 좀 이 연결관계가 좀 보이죠. 자, 이제 가르침의 기저학을 부처님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이런 위닦아는 일으켜라, 이런 위닦아는 일으키지 말라 해가지고 우리가 까마 위닦아, 부약바다 위닦아, 위행사 위닦아는 일으키지 말라고 하셨고,
윗닦아 숙다에서는 사성제를 윗닦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네칸마 윗닦아, 아 부약바다 윗닦아, 아 미행사 윗닦아가 일으켜야 하는 윗닦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가르침의 기적의 첫 번째 자리를 우리가 이제 다 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서는 이렇게는 자의하고 이렇게는 자의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 자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만호가 직접 단말을 주목하거나 아니면 몸을 지원해서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제 물질 세상, 그러니까 몸 밖의 세상을 주목하는 거, 요게 자의인데 이 자의를 놓고 어떻게 구분이 되길래 이런 것 이렇게는 자의하고 이렇게는 자의하지 마라 라고 하느냐, 요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죠. 이걸 하나 보겠습니다. 찬다가 만호에 선행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찬다의 앞에 윗닦아가 있거든요. 그리고 쌍냐에서 윗닦아로 쌍카파로 이렇게 연결되고 찬다는 물론 쌍카파의 일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요 세 가지는 하여간 뭔가 좀 좋지 않은 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고요. 좋지 않은 윗닦아가 일어나면 그 좋지 않은 상에 연결돼서 좋지 않은 윗닦아가 일어나니까 좋지 않은 쌍까빠, 즉 째따나도 안 좋을 거고 찬다도 안 좋겠죠. 이렇게 찬다라는 것이 만호에 선행하기는 하지만 좋지 않게 선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면으로는 요거의 반대말 내감마 쌌냐, 아 부약바다 쌌냐, 아 위행사 쌌냐라는 좋은 싼녀에서 이어져서 네칸마 윗닦아, 아 부약바다 윗닦아, 아 위행사 윗닦아 해서 좋은 생각 일어남이 있으면 찬다도 좋겠죠. 이럴 때에 찬다를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윗닦아가 이렇게 나쁜 것에 물들지 않았을 때 그대로 찬다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싼냐에서부터 윗닦아가 까마 부약바다 위행사 이런 것들에 이제 물이 들었다, 오염이 됐다 이러면은 찬다도 함께 오염된 상태가 돼요. 그런데 그 오염된 상태를 뭐라고 하냐 하면 찬다라가라고 불러요. 찬다라가. 그리고 선행하기를 찬다로 선행할 수도 있고 찬다라가도 선행할 수 있다. 그런데 자의라고 하는 것은 자의는 이 찬다가 선행하는 데에 영향을 받잖아요.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의를 두 가지로 말을 해요. 찬다가 선행해서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지향성만 온다 이러면은 요때를 열이자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찬다라가로 오염된 상태로 와서 그러니까 자의 자체가 또 오염이 된다 이렇게 되면 요때는 비열이자의 라고 불러요. 일단은 우리가 다 과거의 공부를 좀 한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부처님이 그 가르침의 기적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는 자의하고 이렇게는 자의하지 마시오 라고 했다 하면 그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의라는 건 어차피 이 두 개라. 그러니까 이렇게는 자의하시오 라는 것은 열이 자의하시오. 그리고 이렇게 자의하지 마시오 하는 것은 비열이 자의하지 마시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부처님이 하여간 우리 삶의 중요한 두 자리를 하나는 행위의 시작점 해가지고 윗닦아에서 요런 윗닦아는 하지 말고 좋은 윗닦아는 하고 이렇게 말했다면 그곳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삶의 두 번째 포인트 해가지고 시작점 자의 이럴 때 자의 또한
찬가의 연결관계 때문에 청정하게 연결된 열이 자위는 하고 찬다라가에 의해 오염된 비열이 자위는 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그 두 번째 자리를 정해줬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놓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중요한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를 하나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일단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6가지의 그 감각주관 6네이처에 의해서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6가지의 감각 대상 6웨이처를 감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식 내지 의식이라고 하는 6가지 마음이 생겨나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런데 요거를 자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만호라고 하는 것은 뭐 마음이죠. 요거는 그런가 하면 안이비설신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뭐 우리가 몸과 마음 이렇게 말할 때로 보면 몸이라 그냥 몸이죠. 그러면 자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몸과 더불어서 몸의 대상인 색성향 미척 요거를 감각하는 거 요 한 가지에다가 아니면 마음이 몸과 상관없이 마음 자체적으로 마음의 대상이 뭔지 이건 일단 모른다 치고 그러니까 뭐 그 색성향 미척이라는 물질적인 것은 일단 아니겠죠. 근데 이제 법은 사실은 좀 복잡해요. 법을 말하면서 이게 물질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도 또 않고 그래서 법에 대해서는 좀 뒤에 우리가 뭐 신중하게 더 보기로 하고 일단은 하여간 그 색성향 미촉이라는 안이비설신으로 감각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는 경전에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타나는데 디가니까야 두 번째 경전인 사문과경에서는 불교의 수행 체계를 정말로 수행의 기본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설명해줘요. 그리고 이게 디가니까야 1권이 13개 경전으로 되어 있는데 13개 경전 중에서 10개인가 11개인가가 요 사문과경이 말하는 수행 체계를 동일하게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문과경에서 말하는 수행 체계라는 것은 불교 수행을 대표하는 체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경전에서 보면 뭐 간략히 말하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초선부터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하는 제4선 이후에 이제 지혜가 생겨난다. 그래서 8가지의 지혜를 말하게 되는데 그 8가지 지혜 중에 첫 번째 지혜가 지와견의 지혜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윗바사나의 지혜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몸이란 이런 것이다. 몸은 어떤 것입니까? 대표적으로는 물질이죠. 대표로는 물질이기 때문에 뭐 표현하자면 기껏 100년밖에 못 사는 요거죠. 그래서 물질이다 보니까 뭐 이러이러하다. 밥과 죽으로 집집적하고 부모에게서 생겨나고 그런가 하면 분쇄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건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몸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몸이란 물질이기 때문에 기껏 100년 사면 끝나는 거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해탈에서
해탈에서 아라한을 성취할 때까지는 사실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게 마음이죠.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일으키고 마음을 잘 제어해가지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몸보다는 마음이 이렇게 훨씬 오래 살면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 가운데서 더 주인인 채 하는 놈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는 거죠. 물론 마음은 변해가는 거고요. 뭐 이렇게 이제 몸과 마음이 그 구분되어 가지고 설명이 되는데 요 사문과경에서 말하는 그 지화견의 지혜 거기에서는 이런 표현을 해요.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다.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괴로움을 만든다. 이 괴로움이 왜 생겨났냐라고 보니까 첫 번째는 다양하게 우리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몸이라는 것은 100년짜리 물질이고 죽어버리는 거고 마음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변화 가운데 지속되어 가서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라면 오래 나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마음을 잘 다스려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 될 텐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요 100년짜리 몸에 의지하고 묶여가지고 몸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몸을 중심으로 하는 데서 괴로움이 만들어지더라.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몸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뭘까요? 요 얘기가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몸과 마음이잖아요. 안입이 설신 더하기 의거든요. 그런데 요 안입이 설신이라는 몸이라는 것과 의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딱 있는데 요 몸은 100년짜리고 마음은 오래 살아야 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라면 요 마음을 잘 제어해가지고 마음의 상태가 향상됨으로써 마음이 몸을 제어해가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야 된다. 요렇게 분류를 이해할 텐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 이렇게 몸을 제어해가는 몸을 다스려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마음이 몸에 묶여있어. 마음이 몸에 묶여서 그냥 몸이 어찌하려 그러면 마음은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계속 자의하면서 따라가 버리는 100년 동안의 삶을 마음이 주도하지 못하고 몸이 주도하여 상태로 살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몸이죠. 그러니까 몸을 위주로 산다.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몸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마음이 잘 제어해주지 못하면은 이제 요 몸이 물론 이제 마음이 하는 거지만 몸이 주도해버리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좀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 하여간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몸이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이 밖에 있는 물질 세상을 만나게 된다 라고 하는 요 자리에서 문제가 하나 생긴다 이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요런 용어를 하나 봅시다.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요 5가지를 색성향 미촉 이러면은 육네이처잖아요. 아니면 뭐 좀 다른 표현으로는 육경 이렇게도 말하죠. 근경식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런데 하여간 뭐 색성향 미촉 6개를 말하면은 하여간 웨이처가 됐든 경이 됐든 육웨이처 육경 이러거든요. 그 중에 지금 우리가 관심 갖는 거는 마음이 몸에 묶여있다.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다 라는 것 때문에 몸과 마음의 영역을 구분해서 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좀 이해가 됩니까? 예. 좀 어렵죠? 아, 예, 괜찮습니다. 이나 우리 재밌게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래도 불교 공부가 이 부분이 설명되어야 사실은 교학이 가르쳐서요. 예. 우리 법부에서는 성도부님 참 수없이 지금 듣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여간 요 부분 몸과 마음으로 영역을 딱 구분해 놓고는 뭐 안입이설신 다섯 가지는 그냥 몸이죠. 그런데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 5가지를 좀 다른 말로 불러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몸의 대상 이러면 되죠. 몸의 대상이고 표현하고 물질로 된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눈으로 감각되고 귀로 감각되고 코로 혀로 몸으로 감각되지 않는 물질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물질이라는 것은 사실 다 이 5가지로 감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인식의 수준, 감각의 능력이 부족해서 보고도 보인 것을 알아내지 못할 수는 있어도 일단은 물질은 요 5가지 그 보통 말하는 이런 오근이죠. 감각 기능을 통해서 감각되죠. 그런데 뭐 그렇게 이제 뭐 말하면 될 텐데, 근데 경전에서는 요 5가지를 다른 말로 불러요. 혹시 저기 송고분님 요 기억하시나요? 요거를 까마구나라고 불러요. 까마구나. 여기다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로는 서울법에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까마구나인데 이거 까마로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까마로구나가 아니고 까마구나입니다. 그러면 이 까마구나는 뭘까요? 이 까마구나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여간 표현하자면 감각의 대상은 대상이잖아요. 감각의 대상인데 담마라고 하는 것은 만호와 담마가 직접 만나는 내적인 거라면 이 5가지는 몸을 통해서 만나는 몸 밖에 있는 물질이잖아요. 외적인 거죠. 그 외적 대상 이렇게 말해도 될 거고, 아니면 물질 이렇게 말해도 될 거고, 좀 더 표현하자면 물질 세상 이렇게 말해도 될 거예요. 바라문경이라는 경전에서는 구체적으로 경전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까마분야를 성스러운 율에서는, 달리 말하면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 몸으로 감각하는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적, 요거는 까마분야라고 하는데 요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아무래도 우리가 몸으로 세상을 만나가면서 사는 거죠. 그죠? 몸으로 세상을 만나가면서 살죠. 지금 이렇게 몸과 마음을 구분해 놓은 것이 그런 표현으로 연결이 되죠. 뭐 아무리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는 부분이 있어도 일단은 살아가는 걸 보면 하여간 이 마음은 지금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으니까 몸이 그냥 세상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대로 그냥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까마보다는 내가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요걸 봤잖아요. 부처님께서 요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가르침의 기적을 말하면서 첫 번째로는 행위가 시작되는 윗닦아, 요 자리에서 요런 윗닦아는 일으키고 요런 윗닦아는 일으키지 마시오 라고 윗닦아를, 달리 말하면 행위를 잘 제어해야 됩니다 라고 첫 번째 기준을 주셨다고요. 가르침을 대표해가지고 두 번째 가르침의 기적의 두 번째 자리가 이제 여기잖아요. 요런 자의는, 즉 비열이 자의는 하지 말고 열이 자의는 하시오. 요것은 요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비열이 자의하면 괴로움이 만들어집니다. 열이 자의해야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의할 때 잘 해가지고 비열이 자의하지 마시오. 열이 자의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해요. 열이 자의를 하고 싶어도
열의작의를 하고 싶어도 이게 내 맘대로 되진 않잖아요. 사실은 작의가 그냥 작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작의가 열의작의, 비열의작의 이렇게 구분되어서 설명되는 데는 어떤 게 있어요? 찬다냐 찬다라가냐 요게 있잖아요. 찬다로만 선행돼 와주면 굳이 만어가 작의하면서 비열의작의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찬다라가로 요거 안 썼네. 요거 찬다가 욕이었잖아요. 찬다라가에서 찬다는 욕이고 요 라가가 탐이라. 그러니까 탐진치 않은 탐이죠. 그래서 찬다라가를 욕탐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호에 선행해가지고 욕탐이 찬다라가가 딱 선행해가지고 하여간 뭔가 몰라도 까마거나 보약받아거나 미행사거나 이렇게 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돼 오는 이 뭔가 오염시키는 안 좋은 것이 이렇게 담겨져서 찬다라가로 와서 마음에 그러니까 만호를 딱 선행해가지고 안 좋은 것과 함께 작의하게 하니까 비열의작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의작의 하시오, 비열의작의 하지 마시오. 말은 쉽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만호 이 자리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놓고 보면 찬다의 선행에 의해서 작의를 해요. 그래서 몸이 까마구나를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까마구나 즉 세상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알미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요렇게 설명이 딱 되었을 때 열의작의가 되면 그냥 열의작의니까 무언가 아무것도 오염된 상태 없이 그대로 석가영 법부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영 법부님에 대해서 석가영 법부님 그대로 여기서 아무런 오염원도 없이 있는 그대로 대상인 석가영 법부님 이러는 건데 여기에 찬다라고 해서 욕탐이라는 것이 그냥 참 이게 까마를 설명해야 되니까 까마가 들어있는 걸 쓰기가 참 어려워요. 아무튼 까마든 보약받아든 위행사든 이렇게 오염된 상태로 찬다라가가 선행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작의는 작의인데 찬다라가 했더니 비열의작의 한다. 요 얘기는 뭐냐 하면 딱 대상을 보는데 이런 대상 자체를 그대로 이렇게 작의한다가 아니라 작의하는 대상을 주목하는 요때에 찬다라가 욕탐이라는 것이 주목하는 요 자리에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가영 법부님 자체로 보지를 못하는 거야. 욕탐에 의해서 왜곡된 석가영 법부님 A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법부님하고 저하고 간에 그 석가영 법부님을 이렇게 작의했다라고 할 때 석가영 법부님을 대상으로 저희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쌀냐 어떤 밑닦아를 거쳤든 그러니까 찬다라가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A라고 한다면 성법부님의 내적으로 성법부님의 쌀냐와 성법부님의 밑닦아가 아직까지 우리가 알아는 아니니까 일정 부분 오염이 되었겠죠. 일정 부분 오염된 상태에서 오는 찬다라가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상은 그냥 석가영 법부님 똑같잖아요. 똑같은 석가영 법부님이 있는데 저희 내면에서 작용하는 욕탐 찬다라가하고 법부님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욕탐 찬다라가가 다르다 보니까 석가영 법부님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게 혹시 몰라요. 저는 석가영 법부님 최고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어쩌면 송 법부님은 그 말을 한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대상을 만나도 그런 거죠. 법부님도 법부님 곁에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을 보더라도 법부님이 보시는 그 대상하고 법부님 주변에 다른 분이 보는 그 대상하고가 사실은
똑같은 걸 보잖아요. 물질 이렇게 보면 똑같잖아요. 근데 달라 보이잖아요. 그거. 뭐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렇게 참나라가에 의해서 만호가 현실적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비열이 자극해서 대상을 요 오염된 만큼 다르게 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 다르게 일어나는 거죠. 저한테는 와 석한법부님 이럴 텐데 성법부님한테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표현하자면 정하라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럴 때 지금 표현한 식으로 석가행법부님 자체는 까마구나라. 그냥 자체적으로 외적인 대상으로 존재할 뿐이에요. 그런데 요 까마구나에 대해서 자의하잖아요. 자의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자의해요? 비열이 자의하죠. 아직까지 우리가 아라한이 못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라한이 못 되다 보니까 싼냐가 오염이 되어 있고 위타카도 오염이 되어 있고 그래서 참다라가 상태로 즉 욕탐 상태로 만호에 선행하고 그러면 만호가 이렇게 몸을 지원해서 지목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의 자체가 비열이 자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요 까마구나라고 하는 외적 대상, 물질, 세상 요 그냥 단순한 요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비열이 자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거예요. 요거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말하는 비열이 자의를 까마구나에 대해서 욕탐이 있고 그래서 까마구나에 대한 욕탐에 의해 왜곡된 자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곡된 자의, 비열이 자의 이렇게 말하겠죠. 요게 하다할까요? 요런 설명이 이해될 수 있죠. 요거는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현실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약간 경전적으로 부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하는 것을 지금 풀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는 거죠. 법원에 보시기에도 여기 타당해 보이죠? 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불교 교리적으로 정말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타나는데 요거 까마구나에 대한 욕탐에 의해서 왜곡된 자의 비열이 자의 요거를 까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까마.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요. 보통은 요 까마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감각적 욕망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요 담마에 대한 이야기가 이건 좀 더 연구가 돼야 되지만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감각이라는 건 뭐예요? 육네이처가 육웨이처를 감각하는 거잖아요. 감각작용이라고 말하면 안이비설신 의각 색성현 미적 법을 감각하는 거거든요. 감각적 욕망 이러면은 안이비설신 의로 색성현 미적 법을 감각하는데 거기에 욕망이 있어.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런데 까마라고 하는 요 말은 지금 제가 이 어려운 얘기를 막 사문과형 얘기까지 꺼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몸과 마음을 나누어서 지금 부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이라는 게 참 마음 귀한 줄 모르고 몸대로 몸에 끌려가면서 표현하기를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된 거잖아요. 요 부분이 우리 삶의 현실이다 보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물론 색성현 미적법 모두에 대한 문제가 풀어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우선 우리 삶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오래 살아서 훨씬 더 내 삶의 주체라고 말해야 되는
주인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 요 마음이 어찌요 100년짜리 몸에 묶여가지고 몸에 의지하고 묶여가지고 그저 몸 따라. 아이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사실은 불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불교가 몸과 마음의 이러한 100년짜리 몸과 부처님 그 시작을 할 수 없음 쌍윤자에서 윤회의 시작은 중생들이 무명에 높이고 가래에 묶여있기 때문에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언제 내가 나의 삶이 시작했는지 모른다. 내 마음이 언제 시작됐는지 모른다. 요거 미래식으로 얘기하자면은 결국 수행해가지고 탐진치를 멸진시켜가지고 해탈해서 아라한되기 전까지는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요 마음이잖아요. 요 관계, 그러니까 몸이 죽어도 마음이 따라 죽지 못한다라고 하는 요거를 배제하고 나면 불교가 성립하지 못해요. 불교가 성립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 삶의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아가지고 알려주시는 우리 스승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삶의 현실이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죽으면 없어지는 몸하고 죽어도 없어지지 못하고 새로운 몸과 또 살아가야 되는 마음하고 이 몸과 마음이 구분되어서 알려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마음 귀한 줄 알고 살아가야 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그야말로 공부하지 못해서 어리석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 살아. 마음이 자기의 실상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몸이 끄는 대로 하여간 몸 따라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현명하다면 이 마음이 이렇게 오래 사는 정말로 너 주체되는 곳인 줄 안다면 때로는 몸이 좀 어찌할래? 구체적으로 몸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삶이 사실은 몸에 끌려다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이렇게 몸에 대한 이런 게 있을 때 마음이 까불지 마라. 100년짜리 몸이 뭐하는 큰 소리 치냐. 마음이 잘 제어돼가지고 마음의 상태가 향상되어가지고 나의 삶이 지금 몸과 살 때도 마음이 향상됨으로써 행복해지고 이 마음이 몸이 죽어서 다음 세상에 새로운 몸과 함께 살아가더라도 향상된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내 삶이 행복하게 이어져야 되죠. 몸에 의지하고 묶여가지고 몸 따라 사느라고 마음의 상태를 퇴보시키느냐. 요렇게 보아야 되잖아요. 하여간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을 구분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사실은 불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구분되지 않으면 사실은 불교 공부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까마구나, 즉 몸의 대상인 5가지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한 욕탐에 의해 왜곡된 자극, 좋아요. 요런 비열이 자극 요 부분을 까마라고 할 때 이 까마를 그냥 이 몸과 마음 구분 없이 감각적 욕망 이래 되면 사실 이거는 교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은 번역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작은 부분으로는 욕망이라는 말도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참다라고 해가지고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 욕탐이 이 까마구나, 즉 색성형 밑쪽에 직접 작용하는 것 같으면 이 까마구나에 대한 욕탐 이렇게 까마를 정의할 텐데 사실은 욕탐이 까마구나에 직접 작용하지 않잖아요. 여기 오기 전에 만호에 작용해서 자의가, 그죠? 자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욕탐 자체라고 안 하고 욕탐에 의해 왜곡된 자의. 그래서 비열이 자의인데 비열이 자의도
6가지 모두에 대한 자의를 포함해서는 안 되니까 까마분화라고 하는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 세상, 물질 세상 5가지로 딱 제한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요렇게 해서 까마라고 하는 말이 지금 정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라는 표현은 약간 좀 마땅치 않아서 저는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뭐 기본적으로야 이제 까마 분화에 대한 욕탕 또는 이제 까마 분화에 대한 비열이 자거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뭐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욕탐이라고 하는 표현도 앞으로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욕탐이 직접 작용하지 않고 사실은 비열이 자거이 요 부분이니까 좀 약간 앞으로도 수정을 해보기로 하고 제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거 뭐 달리 말하면 까마 분화에 대한 욕탐 또는 뭐 비열이 자거이 이렇게 이제 까마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까마 분화라는 거 그냥 뭐 총괄적인 개념을 이해해 보면 이런 거겠죠.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몸을 지원해 가지고 몸의 대상이 되는 세상을 감각하면서 시작해가지고 뭐 아까 말한 6가지 식이 생겨나면 3, 4화합 촉해가지고 경험수가 생겨나고 상이 개입해가지고 조정하면 그것을 민냐나가 분별해서 알고 찌따로 상태 변화해서 행위한다. 뭐 요게 이제 계속 돌고 도는 거죠. 뭐 그런 가운데에 그 내적인 개입인 싼야 싼야가 까마 싼야 이제 까마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까마 싼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적인 그러니까 나의 그 내적인 어떤 활동성 이렇게 이제 싼야를 설명하자면 그 싼야가 내적인 상태가 까마라고 하는 이 까마 분화에 대한 비열이 자의와 함께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여기서 다르게 보지 못하는 요것과 관계되는 거니까 하여간 까마와 관련된 어떤 오염 상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까마 부약받아 위행사 해가지고 까마라고 하는 욕탕과 관련한 비열이 자의 분노 그리고 폭력 이런 것이 그 작용한 3가지 상태의 산야가 산야로부터 시작해서 행위가 3가지로 생각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에 의한 찬다 라가가 선행되어 가지고 대상을 잘못 감각하는 것, 대상을 왜곡해서 아는 것, 요거를 이제 우리가 까마다라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총괄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어려운 얘기지만 내가 까마를 요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하는 얘기를 하려니까 시간이 끝나게 됐네. 오늘은 아무래도 본 주제는 못하고 까마를 이해하는 이야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요 까마가 사실은 정말 중요해요. 자, 대략 이렇게 까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 거로 할까요? 그래요. 그럼 이제 까마를 이해한 거로 하고 까마가 이해된 상태에서 천상 부처님이 말하는 가르침의 기적 중에 3가지 가르침의 기적 중에 첫 번째는 행위의 시작점 행위의 출발점이 되는 윗닦아를 지금 이제 우리가 이해한 이런 까마와 함께하는 윗닦아거나 분노와 함께하는 윗닦아거나 폭력과 함께한 윗닦아 이런 거는 행위의 시작점에서 일으키면 안 됩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와 반대되는 것은 일으키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그 가르침의 기적 중에 첫 번째로 요 자리를 제어하는 것이 가르침의 첫 번째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연결되어 와가지고 자의가 열이자의 비열이자의 되니까 비열이자의는 일으키면 안 돼. 그리고 열이자의는 일으켜. 하는데 요거는 사실은 좀 전에 알아봤지만 이 자의 자리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죠. 요거 비열이 자의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 앞에서 윗닦아가 제어돼가지고 윗닦아가
까마 부약바다 위행사로 일어나 주지 않아야, 그죠? 여기서 요게 일어나지 않아야 찬다가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선행을 해서 열이작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로 표현한 작의, 비열이작의 하지 말고 열이작의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것은 사실은 첫 번째 자리로 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윗닦아를 어떻게 일으킬 것이냐 하는 문제로 돌아와요. 그러나 어쨌든 하여간 우리 삶의 과정에서 행위라는 것과 감각과정, 요 두 자리를 부처님은 하여간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되나까요? 그리고는 요 두 가지를 놓고 보니까 결국은 작의라는 것도 윗닦아 요 자리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구나. 요렇게 우리가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가르침의 기적의 마지막 세 번째가 나타나는데,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것은 버려라, 이것은 성취해서 머물라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하나 봐야죠. 상이, 즉 싼냐가 개입을 하는데 요 상이 그래요. 여기 있는 대로 뭐 까마 쌌냐, 부약바다 쌌냐, 위행사 쌌냐, 그리고 뭐 요것의 토대가 되는 거로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쌌냐가 사실은 이제 가장 밑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죠. 그러면 이 까마 쌌냐, 또 그 바닥에 존재의 실상을 오해하기 때문에 오해된 어떤 행동성이 뭐 까마 부약바다 미행사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요 상락아정과 까마 부약바다 미행사라는 요 싼냐가 개입을 하면, 그죠? 요 개입점에 개입을 하면 여기서 탐진치가 일어난다라는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이 생기는데, 경전에서는 부처님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인이 뭐냐 라고 할 때 괴로움의 원인은 탐진치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업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괴로움의 원인은 탐진치거든요. 이 탐진치가 어디서 생기느냐? 싼냐가 까마 부약보다 위행사 쌌냐거나 상락아정이 쌌냐거나 요런 상태로 개입하면, 그러니까 외적인 정계에 내적인 개입이 요러한 안 좋은 싼냐로 개입할 때 탐진치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 탐진치 때문에, 그러니까 탐진치가 이렇게 일어나면 찌따를 오염시키죠. 탐진치에 오염된 찌따를 우리가 가래라고 해서 마찬가지 12연기에서 괴로움의 원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자 이제 문제 상황을 볼 때 이 윗닦아가 까마 부약바다 위행사 윗닦아로 일어나게 되면 작의까지도 비열이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윗닦아 부분에서 요 세 가지를 반대되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바꿔주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부처님이 말하는 가르침의 기적 가운데 세 번째 이야기죠. 그래서 버려라, 이것을 버려라 라고 말하는데,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거예요. 탐진치가 원인이거든요. 탐진치를 버리면 돼요. 그런데 탐진치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탐진치를 그냥은 못 버리잖아요. 탐진치가 까마 부약보다 위행사 쌌냐, 상락아정이 쌌냐, 요것 때문에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윗닦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버려야 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첫째로는 까마 부약바다 위행사 쌌냐, 그리고 그 토대가 되는 상락아정의 쌌냐, 요 잘못된 쌌냐를 버려야, 요것이 버려져야 청정한 쌌냐가 개입하면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 얘기는 우리가 이거 불교의 큰 틀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버려야 되는 것은 이제 분명해졌어요. 까마 부약바다 위행사 상락아정 요 네 개의 쌌냐를 버리면 돼요. 그런데 마찬가지 그 자리에서 부처님은 이것은 버려라 라고 하면서
이것은 성취해서 머물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성취해서 머물자라고 하는 것은 따지자면 탐진치 없음, 무탐 무진 무치를 성취하면 되죠. 근데 그것 또한 그냥 되는 건 아니니까 탐진치 없음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수행이 제시가 되는 거죠. 뭐 단순한 이야기예요. 버려야 되는 게 까마, 부약바다, 위행사, 상나가정 4개의 싼냐가 있으니까 요 버려야 되는 싼냐를 실제로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게 버려진 상태, 이러면 뭐가 되나요? 버려진 상태로는 똑같이 여기서 똑같이 네칸마 쌌냐, 아 부약바다 쌌냐, 아 위행사 쌌냐, 요 거기까지 나와 있죠. 뭐 그렇게 되고 상나가정이 버려졌다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본 거죠. 이제 그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결국 이제 부처님이 그 성취해서 머물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거죠. 이 산야의 안 좋은 4가지 상태를 좋은 4가지 상태로 바꿔주는 방법, 달리 말해서 수행, 그 수행을 성취해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 성취해서 머물러야 되는 수행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뭐 첫 번째로는 사념초 수행이 있죠. 사념초 수행 우리 대표적으로 말하면 그 신념철에 볼 때 까예 까야누빠시 위하라시 이래가지고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럴 때 결국은 지금 이 식으로 보면 놓치지 않고 관찰함을 성취해서 머물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성취해서 머물러야 되는 첫 번째는 사념초 수행 이렇게 말할 거고, 사념초 수행에서 우리가 삼매를 만들면 이 삼매를 신화하는 그 사마타 수행이든 아니면 각각의 삼매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러니까 빠냐로서 무상고 무아를 보는 요거 윗바사나 수행이죠. 그러면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요 수행은 합해가지고 8정도의 정정,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4가지 선이 되죠. 그리고 4가지 선은 다 공히 나타나기를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제2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이래가지고 4가지 선 모두가 부처님이 해변 여기서 이것을 버려라, 이것을 성취해서 머물라 라고 말하는 그 성취해서 머물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충족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처님이 그 자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아가지고 윗닦아의 문제를 풀어야 되고, 윗닦아의 문제를 푼다는 것은 탐진치의 문제를 푸는 건데, 탐진치를 풀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싼야의 자리에 와서 까마, 부약바다, 위행사, 상나가정이라는 이 잘못된 4가지 싼야를 네칸마, 아 부약바다, 아 위행사,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올바른 싼야로 바꿔주는 그 바꿔주는 것을 수행이라 하고 그 수행을 성취해서 머물러야 한다. 이래서 사념조와 사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말한 거고, 사실은 그걸로 해가지고 이 내용은 끝난다라고 해도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굳이 한 가지 좀 더 보충해서 말을 하자면 자비지사 사무량심이라는 또 수행이 있죠. 사범주라고도 말하는데, 이 자비지사 사무량심도 사실은 성취해서 머무는 그런 동일하게 그 적용이 되는 가르침이죠. 물론 이제 사무량심 이럴 때는 탐진치 전체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탐과 진만을 해결하죠. 이렇게 보아도 돼요. 사무량심이 탐진치 가운데 탐과 진까지는 해결하는데 치는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 부분, 싼야 가운데 까마, 부약바다, 위행사 요 3가지는 사실은 요 까마가 탐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색성현 미척 법 6가지 모두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색성현 미척 5가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까마라는 자체가
탐진치의 탐하고 거의 뭐 일치해서 보아도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부약바다와 미행사는 진이죠, 이게. 그리고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쌌냐, 요게 치죠. 그러면 이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수행체계는 요 탐진치 모두를 제거한다. 아니면 뭐 대표적으로 상라가정이라는 최후의 문제, 치, 어리석음의 문제를 끝장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사무량심 수행은 요 상라가정을 무상고부화로 바꾸는 요 최후의 일격은 가지지를 못해요. 사실 상라가정이라는 것을 무상고부화로 바꾼다라고 하는 요거를 우리가 윗바사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까마 부약바다 미행사라고 하는 탐과 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는 사무량심도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사무량심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이 아니라 사마타 수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에서 이런 사마타 수행은 탐과 진의 문제를 푸는 거고, 윗바사나는 치의 문제를 푸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 그런 것을 설명하죠. 요렇게 하면 까마와 관련한 큰 정리를 한번 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생각은 낮 시간에는 이제 그래서 그 앞에 수행법문 시간을 좀 활용해서 까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그 본 수업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주제로 돌아가가지고 부처님의 출가 이후 깨달음 이전까지의 과정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부처님이 출가해서 깨닫는 과정까지를 설명하는데, 그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 까마가 부처님 출가를 왜 했습니까? 라는 데 대해서도 까마로부터 벗어나려고 이렇게 나타나고요. 포로님, 만약에 말입니다. 부처님이 왜 출가했어요? 그랬는데 나는 까마라는 것이 안 좋은 줄 알아가지고 까마를 없애려고 해요. 이렇게 부처님이 만약에 답을 했다 치면, 까마가 뭔지 모르면 대화가 안 되죠. 그런가 하면 근데 그게 실제로 부처님이 최초로 빈비사라 왕이라고 하는 그 왕하고의 대화에서 까마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첫째 나타나고, 그 다음에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요 까마라는 것을 놓고, 까마가 있으면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한 가지. 그 다음에 하나가 까마가,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작의잖아요. 까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까마 자체로 해결할 수 없죠. 까마 앞에 선행되는 윗닦아의 문제를 풀어줘야 되죠. 윗닦아의 문제를 풀어주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싼냐의 문제를 풀어줘야 되죠. 이렇게 까마가 제일 이제 앞에 표면적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사실은 이 까마가 뭐 그냥 몸이야 어디 수행센터로 가든 이래가지고 좀 이 바깥 세상으로부터 좀 뭐 멀어진다라고 해도 이건 다 마음속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마음속의 이야기죠. 내 마음속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이 어떤 세상에 대한, 몸으로 만나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지향성,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몸은 비록 수행센터 들어가가지고 앉아있다라고 해도 내 마음은 두고 온 바깥 세상이 그리워가지고 마음이 지속적으로 뭐가 좋았는데 하면서 이 물질 세상에 대한 어떤 지향성을 갖고 있다면, 달리 말하면 이거예요. 찬다라가 윗닦아 쌌냐 이렇게 되는 까마라고 하는 요 단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까마 윗닦아, 까마 쌍까빠, 까마 윗닦아, 까마 쌌냐, 이 부분을 내적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출가해서 깨달음의 과정에 세 가지 큰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세 가지 사건 중에 한 가지가 요 까마,
까마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하고 이 까마의 내적인 부분, 내적인 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하고 요 두 가지가 있어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지와 견을 얻을 수 있다. 요렇게 나타나는데 까마를 모르면 사실은 부처님의 그 출가해서 깨달음까지 요 과정을 사실은 우리가 말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의미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낮 시간에도 사실은 제일 어려웠던 게 그 수행법문 시간을 통해서 까마의 이야기를 좀 설명하느라고 했는데도 사실은 낙법회에서 이 까마라는 부분에서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석가영 보부님이 늘 관심 갖는 까마죠. 근데 오늘 뭐 이런 그 부처님 출가에서 깨달음까지의 과정을 낮수업에서는 절반을 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기로 했는데 뭐 우리는 여기서 까마라는 부분을 이제 충분하게 오늘 설명드렸으니까 주에는 그대로 그 낮수업 2주에 걸쳐서 하는 내용을 다음 주 한 주에 묶어가지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까마라고 하는 정말로 설명해 드려야 하는데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까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법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법부님 어떠셔요? 오늘 저기 처음 오셨는데 우리 이런 공부가 많이 어색하고 뭐 들어봐야 하나도 모르겠다? 뭐 이러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거를 아주 관심 있었던 분야를 스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좀 논리적으로 잘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제가 공부가 덜 돼가지고 뭐 100% 이해는 안 되는데 조금 이제 반복해서 뭐 동영상 올리시니까 뭐 동영상 올려드리고 뭐 법회 오실 때마다 사실 이 얘기가 공부의 중심에 있어서 자주 반복이 될 겁니다. 제 자신도 좀 마음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도 가지고 또 그걸 좀 풀어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님 오늘의 공부 상당히 저희한테 감명이 깊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 같이 이런 부분을 뭐 저도 지금 나름대로 하여간 그 경지원이 설명하는 바를 잘 설명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그래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쳐나가고 있잖아요. 계속 수정해 가고 있고 최근에 요 상이 요렇게 작용하는 100을 50으로 요 조정하는 요 부분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제가 요렇게까지 표현을 못했죠. 상이라는 것이 내적인 거다, 내적인 과정이다, 인식으로 보면 안 된다, 내적 행위다 이렇게 계속 이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파악은 했지만 요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서 표현한 것은 아주 최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도 뭐 고백컨대 제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계속 공부해 가는 거고 이 공부를 또 이렇게 이제 설법을 하는 기회를 통해서 제가 사실은 공부가 더 좀 정확하게 물려가는 거고 하니까 뭐 법부님 뭐 다 모른다 하는 거야 뭐 상관할 일이 아니고요. 그건 앞으로 반복해서 공부를 같이 하기로 하고요. 이 공부가 법부님의 그 공부 방향하고 잘 맞는다 하시니까 저는 그걸로서 참 많이 기쁩니다. 잘 오셨습니다.